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브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의 일가에도 또 세겜의 일가에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이방 땅 세겜이 추장으로 있는 그 땅에서 참혹하게도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중심,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난제를 풀어나갈 때, 성경을 접근할 때, 어떤 사건을 접근할 때 어렵지 않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겜은 악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세겜의 그 악한 행위가 없었다면, 추장 세겜이 자기의 주어진 파워와 힘을, 그 완력을 이용해서 디나를 강간하지 않았다면 더 큰 비극적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역사 밖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과 같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볼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의 발단과 모든 것의 근원을 그냥 세겜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세겜의 악에 대해서, 세겜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한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초점의 관점을
디나에게 한번 옮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나가 보여주는 행실이 무엇입니까? 디나는 말이 없습니다. 디나에 대한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단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나가, 첫째는 이제 세겜이 문제고 둘째는 디나가 문제다. 왜 집 밖을 혼자 나가느냐? 여자가, 그것도 이 처녀가 왜 세속 도시에 관심을 두느냐? 이런 화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디나가 세겜 땅에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 특별히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 믿음의 관점에서, 또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거기 참 많이 다녔어요. 저와 제 가족이 가보기도 했지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한 수십 번은 아마 그것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가서 뒤져보아도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없습니다. 경배 찬양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따로 마련해 놓은 장소 없습니다. 그냥 세속적인, 도시 속에 있는 세속적인 관광, 구경거리가 있는 곳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거기 왜 갑니까? 경배 찬양하러 가요? 성경 공부하러 갑니까? 복음을 선포하러 갑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복음을 전할 수도, 개인 전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세속적인 장소입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미국적 표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그 살까지 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결을 추구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야곱에게,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한번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은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본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무관한 금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간 사건, 딸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말이 없습니다. 액션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아들들이 목축업을 하는, 밖에서 목축업을 하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노년에 있는 이 야곱이 그 땅에, 그것도 막강한 추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세겜과 그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을 혼자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유로운 침묵이었다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딸이 당한 사건을 볼 때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침묵으로 일관한,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액션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표현한 것은 오직 사건이 벌어지고, 아들들이 벌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고 책망을 하는 모습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화살, 우리 그 관심의 초점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우리 한번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준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마다 근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감정이 있는, 정서가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런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희희낙락하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죠. 당연히 속에서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죠.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 근심과 이 분노, 이 노함 가운데서 다음에 보여준 액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의 한 축은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기만이었습니다. 보통 속임수가 아닙니다. 둘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만과 속임수의 수단으로 무엇이 사용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룩한 신성한 의식인 할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방인들, 믿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신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의식을 자기 감정의 표출과 그리고 복수전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면 예수의 이름, 신앙 고백,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고귀해야 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 패키지로 짓밟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세 번째,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정식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그 뒤에 21절에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아니 주님 자신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의 규범이죠. 그런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준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모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정반대 극부의 삶의 방정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주님과 또 유대인들의 또한 저 많은 여인의 대면을 생각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을 들고 칠 기세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날카로운 질타를 할 수가 있고 화살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디나에게 있었던 호기심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세겜을 통해서 나타났던 인간의 그 욕정이, 그 정욕이, 그 탐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야곱과 같은 얄궂은 자기중심적인 책임 회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혈기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부딪혀오는 도전들,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수하며 우리들에게 오는 도전의 문제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기회로,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일들이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문제와 도전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